24절과 25절을 찾으셔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4절 3절 24절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은 매추감사 절기라서 룻기서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늘 그대로 그냥 룻기서를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이 매추감사절기인데요. 매추감사절은 한 해의 추수를 처음으로 하는 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게 매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룻기서가 바로 이때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를 배경으로 하니까 굳이 다른 감사절기에 성경을 찾아서 갈 필요 없이 그냥 룻기서를 계속 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 정도 룻기서를 쭉 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가운데 흐르는 맥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 얘기가 가운데로 흐르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에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물론 더 많이 나오지만 실제 인물로 활동하는 사람은 네 사람인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보시고 하나를 딱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죠. 중간중간 잘라냈습니다. 짧게 읽으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가 하는 모든, 그렇게 사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룻기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 길이 열려지고 축복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서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맥입니다. 자, 이 율법대로 산 자가 누구인가? 살아서 최고로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룻기 1장 2절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이니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에 주인공은 엘리멜렉입니다.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율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좀 복잡하다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징벌로 거기서 죽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1장 21절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서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그 당시에 믿음 좋고 인격 좋고 돈 많고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율법대로입니다. 이 룻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2번 아셨죠? 그 다음에 3번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걸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자기 남편과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깨닫지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룻이 아주 효도를 잘하고 이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자기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축복이 회복됐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 세 번째입니다. 이 나오미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3번. 그 다음 네 번째 보아스입니다.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자, 이 보아스가 당시에 큰 부자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가난한 자가 뭐 사업을 잘하고 돈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큰 부자이고 복을 받은 것은 부모에게로부터 여기 나오는 살몬으로부터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좋고 믿음이 좋고 율법대로 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편안하게 율법을 지키고 편안하게 살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보아스. 여러분, 이 넷 중에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때 질문을 했더니요 2번, 3번, 4번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1번은 없었어요. 1번은 없었어요.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 1번과 2번과 3번을 선택했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 참 신앙의 결단 잘한 거죠. 나오미도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참 신앙의 결단을 잘한 거고, 보아스도 율법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누가 좋느냐, 이걸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누가 가장 복받았고 행복하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손들라 그러면요, 또 서로 뭐 의견이 다 다르니까 손들라고는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아마 2, 3, 4번일 건데 다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목사님은 몇 번입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4번입니다. 만약에 내가 딸이 있는데 루처럼 되라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에이, 반대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극빈자가 돼가지고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사는, 물론 나중에 신데렐라처럼 뭐 잘 살고 복을 받았지만 그 전까지 고생하며 살면서 잘 되는 거, 난 우리 딸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지고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가 제 딸이었으면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제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으로서, 제 모태신앙에도 해명이다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다가 끝까지 행복하게 복을 받고 사는 것, 제가 그렇게 살고 싶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4명 중에서 보아스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은 뭐 다 2번과 3번도 좋지만 그래도 4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그 가정의 행복이 쭉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뭐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매 안 맞고 그냥 계속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뭐 쉽게 말해가지고 암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낫다, 이거보다는 기도해서 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저는 그거보다는 제 자녀들과 제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예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안 걸리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신앙의 체험에 도움이 되고 좋은 거지만, 그런 거 없이도 믿음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면 그게 더욱 좋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입니다. 보아스가 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은 그의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의 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대로 평생을 살면서 평생을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산 자가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미 뭐 중간에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나간 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룻처럼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복 받고 사는 게,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최고죠. 근데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최고 복은 나면서부터 무덤에서 요람까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고 사는 게 최고 행복한 거다. 그렇게 룻기서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룻기서의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회개하느냐 이런 모든 것은 그 중심에 뭐냐면 율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율법이 가장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초등교사라 그랬는데요,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뭐라고 됐느냐면 몽학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유치원 선생님. 여기서 초등교사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다 포함해서 그런 선생님을 초등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초등학생들 선생님, 이게 더 우리가 쉽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헬라어의 뜻을 가장 쉽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몽학 선생도 좋고 초등교사도 좋지만, 그보다 더 명확하고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을 다 통틀어는 어린아이 선생님이다. 율법이 어린아이 선생님이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쉽게 하려면 이렇습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시내에 나들이를 나옵니다. 그럴 때 유치원 아이들이 주로 어떤 옷을 입었냐면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병아리처럼. 그래서 아이들을 열 몇 명을, 한 20명, 열 몇 명을 쭈르륵 데리고 다니면서 선생님이 뒷걸음을 치면서 아이들을 길을 인도합니다. 애들이 딴 길로 새는가 보면서 뒷걸음으로 하면서 아이들을 인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노란 옷을 입은 아이들을 인도할 때 부르는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 둘, 그럼 아이들이 셋, 넷. 기억나시죠? 하나, 둘, 아이들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하나, 둘, 병아리. 네, 병아리 그러면 삐약삐약 그러죠. 병아리, 참새, 거위, 깨깨. 이러면서 뒷걸음질 하면 애들이 따라와요. 아이들은 따라가면서 셋, 넷, 삐약삐약, 뭐 멍멍, 강아지, 멍멍, 아무것도 몰라요. 따라하면서 그냥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삐약삐약, 멍멍, 깨깨, 짹짹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대로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는 대부분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은 패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율법이 패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율법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뭐예요? 의식. 또 하나는 뭐예요? 계명. 계명은 절대 아니고 의식을 말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의식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방인이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예수 믿고 들어온 교인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의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이미 패해졌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를 의존하는, 율법을 의존하는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다, 율법은 패했다는 말은 다 뭐냐 하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하라? 지켜라.
그럼 오늘 이제 24절의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 성도도 율법을 지키다가 우리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인이 된 거죠. 그럼 율법을 지키다가 죄인이 돼버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어디 가서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회개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걸 가리켜서 율법이 우리의 어린아이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율법은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책감에 빠진 우리를 율법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린아이 선생님이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걸 말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목욕하지 아니하면 네가 발을 씻지 않아도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말해요. 그런데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흙이 묻어요. 나갔다 오면 흙 묻은 발은 날마다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다가 범하며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피상적으로 보면 율법이 폐하한 것 같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지만 이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폐하고 안 지키는 것은 율법의 의식을 말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 절을 더 보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할례, 안식일, 제사,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거는 다 폐했지만 율법의 계명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 이것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죠. 자,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 짓는 걸 말해요. 율법을 지켜 죄 짓는 건 뭐냐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는 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계명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숙제 띄워주세요. 자, 숙제를 내놓을 텐데요,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율법 중에서 지키기 쉬운 거, 너무 쉬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인들 90% 이상이 안 지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하고 성도하고 똑같아.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어차피 우상숭배는 기독교인들 안 해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가 구분이 안 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율법을 범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키기가 쉬운데 범해요. 율법이 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구계명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낼 텐데요, 두 가지를 냅니다. 첫 번째 숙제, 이번 주 다음 주일날 이 시간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기입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하세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쉬워요? 네? 누구야? 손 들어봐. 저런 애가 우리 상강교회 아이야? 네. 거짓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고요? 거짓말 하려면 머리를 돌려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어떻게 거짓말할까? 사실과 다르게 계산을 해야 돼.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거는요,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어떤 게 쉬워요? 있는 대로 말하는 게 쉽지요. 거짓말이 훨씬 어렵습니다. 있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직 공부하면 공부한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공부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공부한다 그러면 경쟁자가 공부한다고 질투할까 봐 뭐 한다 그럴까? 지금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럴까? 머리를 굴려야 돼. 계산을 해도 얼마나 복잡해. 골치 아픈 거야. 그런데 공부하다가 나 공부해. 너무 쉽잖아, 그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거짓말 안 하는 게 훨씬 쉬운 이유는, 거짓말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진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기독교인이 90%가 넘어요.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합시다. 다음 주일 올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기. 자, 그런데 그동안 거짓말 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을 해야죠? 목사님이 내준 숙제 못했구나. 내가 뭐를 범했죠? 율법을 범한 거예요. 죄진 거죠. 죄진 거예요. 거짓말 죄예요. 구계명에 딱 나왔어요, 죄라고요. 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거예요. 불신자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은 거짓말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놀이기가 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는요. 이 습관에 대해서 쉬운데도 불구하고, 진실 말하는 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습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습관화되어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쉽게 진실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 탁 생겼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죄진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죄졌으면 회개해야죠. 율법이 너 죄졌어, 너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율법이 나의 뭐가 되죠? 어린아이 선생이 교사가 돼가지고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또 죄졌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셨죠? 자, 숙제, 다음 주일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하지 말자. 그런데 습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한 수요일쯤 거짓말 한번 딱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도록 인도할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요.
계명을 어기면 율법이 나에게 지적을 해요. 너 죄 졌어. 너 죄인이야. 율법을 범했잖아.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우리의 초등 교사가 되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죄를 거짓말 한번 하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아셨죠? 숙제 1번. 두 번째 숙제. 신약성경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세요. 읽다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말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셨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는데 17장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나한테도 물어보지 마. 그냥 읽고 오면 돼. 아셨죠? 네. 막 어떤 17장을 막 설명하려고 그랬어.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설명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제가 그 숙제 내면서 그것도 모르고 내 숙제를 내겠어요. 남편한테 얘기해 주지 말아요. 17장에 뭐가 나왔는지. 자기만 알고 있어요. 읽고 오세요. 아셨죠?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물어볼 겁니다. 안 읽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거짓말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율법을 범한 거예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읽고 오세요. 누구한테 알려주지 말고. 자, 우리가 가장 율법을 지키기 쉬운 거를 불신자하고 똑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숙제니까 꼭 해옵시다. 아셨죠? 네. 숙제하기 싫어서 또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상관교회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